전에 제가 친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8시 반쯤에 다카푼에 나갔다가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주말도 아닌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70에서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ASB 은행 옆에 있는 작은 공원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만 되어도 썰렁한 타카푸나 거리가 밤 9시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공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열심히 포켓몬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자기 모바일을 들여다보면서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진짜 이 게임이 이렇게 재미가 있나? 함께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재밌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3년 만에 5년 만에 이 포켓몬을 하기 위해서 방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로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재미는 있겠지. 재미가 있으니 어디서든지 시간만 되면 핸드폰을 꺼내 게임을 하는 거겠지.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있을까? 그게 의미는 있을까?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게임하는 것에 보내는 시간이 가치는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소중한 시간 가운데에 게임이나 하면서 TV 드라마나 예능이나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좀 깊이 해본 적이 있는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영화 가운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시는 대로 병원에서 만난 2명의 말기암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체험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두 남자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북극 여행을 하는 등 죽기 전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가 나온 이래 버킷리스트 만들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꼭 경험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수술을 마치고 몸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에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가 공교롭게도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잭이라는 친구는 자기 버킷리스트 1번에 drug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왜 마약이 하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마약이 그렇게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지 호기심에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발표하기 위해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와이를 간다.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 맛집 투어를 한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죽기 전에 침대 위에서 하와이 가지 못해서 죽어서 그게 후회스러울까? 그 맛있는 음식 먹어보지 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까? 솔직하게 그 어떤 것도 저에게 답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 위에서 내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충성전한 자로 서지 못하는 것은 정말 후회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의 막내 형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는다면 형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분명한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야
낭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또는 보케이션, 소명 또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소명을, 부르심을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평신도로서의 다른 직업,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더 고귀하냐, 더 중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찾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여주시기 전까지 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넓은 모래사장에 바늘을 하나 숨겨놓고 너 한번 찾아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을 제하고 모든 나무 실과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넌 꼭 이 일을 해야 해. 넌 꼭 목사가 돼야 돼. 선교사로 떠나야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가 꼭 의사가 되어야 합니까? 변호사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사가 되던 목사가 되던 요리사가 되던 그 직업 자체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으로 가지는 하나의 소명,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 삶에서 분명하다면, 이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누구와 살든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시니어를 오래전에 졸업하고 이제 의대 4학년이 된 문수란 아이가 방학이라고 호주에서 찾아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오신 분인데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뉴질랜드도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호주는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분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분 영주권 받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기적처럼 영주권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영주권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영주권인데 그걸 포기하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떠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분을 존경하고 높이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호주에서 살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사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분이 순종하여 떠났다면 축복할 일이고 존경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 좋은 나라 살고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합니까? 이러면서 나는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이러면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누아투로, 파푸아뉴기니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주님이 심겨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teaching, healing, preaching,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이 세 가지를 핵심 사역으로 삼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따라오고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로 떠나려고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쌓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또 낯선 곳으로 떠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at's why I was sent.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소명이자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르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전이 무엇입니까?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 좋다고, 이 회사 좋다고 광고하는 것.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비싼 값을 주고 광고 모델로 사용한 이유 모두 다 좋음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광고 모델들이 구설수에 올라 오히려 회사에, 제품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홍보대사의 두 얼굴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약 밀수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봄이라는 가수가 법무부 홍보대사로, 탈세 혐의가 있던 송혜교가 모범 납세자로, 연예인이라고 특별 혜택을 누렸던 상추라는 가수가 병무청 홍보대사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징역형을 받은 고용욱이 어린이 합창단 홍보대사로.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아이러니한 홍보대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광고 모델로 쓰임 받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작 이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고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잘 드러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13년 살면서 아직까지 남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섬이 북섬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어서 알고, 밀포드 사운드와 퀸스타운을 인터넷 사진으로 보아서 알지만 정말 그곳을 가보고 직접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과 달리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어 선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창 김경도 목사님이 교육자실에서 오클랜드에 있는 한 치과 의사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그 치과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치과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이미 그 치과를 선전하고 다니는 광고 모델이 된 것입니다. 최근엔 또 어떤 미용실이 좋다고 해서 교육자들이 다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 율법 학자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학자들은 권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율법 학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달랐다. 무엇이 달랐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전한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슴을 때리는, 가슴에 와닿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성경 교사보다 탁월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 탁월함, 전문성을 뛰어넘는 다른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 세미나에서 속지 말라, 멋진 말과 그래라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에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이다. 종종 교리 공부에 타고난 청년들과 토론할 때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석함에 놀랄 때가 있지만 사실 도전이 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리는 탁월한 것 같은데 칼빈을 이야기하고 존 오웬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매 안식일마다 타고난 율법학자들의 타고난 구약 성경 강론을 듣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채워져 가지만 가슴으로 채워져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고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말만 번지르게 하는 학자들과 달리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말씀을 삶으로 삶이 말씀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오.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 받쳐주지 않는 가르침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물리 선생님은 물리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지식을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전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말씀이 없으면 단순한 가르침으로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지 성경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 저희 시니어 학생 가운데에 찬양 인도했던 한 친구는 주일날 찬양곡을 선곡하기 전마다 금식하였습니다. 저녁 기도에 기찬발 마치고 창문 열린 곳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불을 켰더니 그 아이가 혼자서 다른 아이들 다 간식 먹고 있을 때 불을 꺼놓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한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일 안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간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모두를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전인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눈물 없고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베드로의 장모님이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회복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은 병에서 회복되자 그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복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에서 회복되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치유 사역은 고통 당해본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어내야 하는지 가장 잘 사역하시는 분은 이요나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타락하고 방탕한 동성애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니까 다른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장애우를 위한 사랑부 사역을 가장 잘하는 분은 한국장애인연구소 담당 목사님이신 김혜용 목사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기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는데 주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니 같은 문제를 가진 부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자 이 말은 우리 모두 귀신 쫓는 테마사가 되고 모두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담은 격려의 문자 하나, 말씀 하나 보내는 것, 이 또한 회복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나이 많은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5만 원짜리 간병인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이름과 병명을 적어놓고 그들을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 역시 주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아픈 환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 역시 치유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들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preaching,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이 말씀 선포 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은 설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 이 모두 말씀 선포 사역에 포함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1:1 성경 공부하며 만났던 한 스타 영어 강사는 캐나다 어학연수에 가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어 공부하겠다고 매일마다 외국인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전해준 영어 전도지를 받고 집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가 적힌 그 전도지를 혼자 읽는 가운데에 온몸의 전율함을 느꼈고 그날 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그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말씀 선포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영어로 Jesus loves you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에 전한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잔잔히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상대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